자, 금요일 아침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는다가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쓰는 표현이죠. 기독교 외에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믿는다, 신앙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그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앙이라고 할 때에는 그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그 의미를 바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알고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100세가 되었으니 자기의 어떤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엎드려 웃어요.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후의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만 놓고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 과연 뭐냐? 바로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존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하지만 또 가끔은 맹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맹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그냥 자신이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맹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맹신은 어떤 결과로 나옵니까? 무모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신앙은 이거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요. 운전을 합니다. 난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요, 뭘까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난 절대 사고가 안 나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이것은 수학적 확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의 법칙. 여러분, 저도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수학적인 확률의 법칙일 뿐입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의 힘으로 사는 거, 그것은 내 어떤 타고난 기질, 아니면 후천적인 뭐든 어쨌든 그런 기질에 의한 거지,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또 신앙은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 나는 그럴 거야, 난 될 거야, 나는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암시가 신앙이라고, 믿음의 크기다,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신앙은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좀 믿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지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확신인지, 조금 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로이드 존스의 표현대로 수학적 확률의 법칙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죠. 자기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알고 그렇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그냥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어떤 모든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것은 바로 신뢰죠,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를 맡기는 삶,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에서 먼저 그가 알고 있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과 다른 일들이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를 넘어 내 삶을 정말 거기에다 드릴 줄 아는 전적인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또 우리 현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말 전적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